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받은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받은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으로 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죄인이든지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복음의 환희를 자신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가 구주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바울은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 말미암은 감사에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이 엄청나고 이 파격적이고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지금은 이 글을 쓰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몸과 더불어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믿음과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신령한 은혜를 나누며 저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싶은 목자적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전도자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의 서방구 전도에 로마 교회를 동참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문하고자 한다라고 자기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5번째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됩니다. 복음은 그리고 마지막에 능력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말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힘을 가리킵니다. 세력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려고 하고 세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말은 복음의 영향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 복음을 믿으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영생에 이른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느냐?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효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상 헬라인들은 지혜를 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힘은 지혜는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힘,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무력과 권력을 힘으로 신봉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증거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을 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과학은 허약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를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인이, 수많은 성자가, 수많은 철인들이 힘을 갖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다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결코 인생의 힘은 도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능력을 복음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이 죄인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요동하는 힘입니다. 복음은 부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창조하는 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를 정복을 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로마 제국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진짜 힘은 복음이다 라고 로마의 심장부에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33년의 일입니다. 진화론을 생각을 내냈던 착안을 내놨던 영국의 찰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서 온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적도 부근의 남양군도를 찾아간 다윈은 상상하기 힘든 미개한 식인종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거의 짐승에 가까울수록 원시적이었습니다. 다윈은 이런 인종이라고 하면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진화론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중간 상태가 아닌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상태가 저 적도 부근에 살고 있는 남양군도에 있는 미개한 식인종이 아닌가? 그는 확신하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34년이 지나서 노인이 된 다윈은 옛날에 가보았던 남양군도를 방문을 해서 자신의 이론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간 다윗은 그러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섬에는 여기저기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짐승같이 미개한 식인종들이 집을 짓고 옷을 입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그 진화론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했던 다윈은 불과 30년 만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둘러앉아서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윈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윈에게는 너무나 기막힌 일이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던 패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죽기 전에 진화론을 입증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은 끝내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새 인생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복음이 능력이다.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악의 힘을 파괴하는 능력이고 사망의 힘을 파괴하는 생명의 능력이고 이러한 힘, 능력의 능력을 바울이 어찌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간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복음이라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복음이라면 내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다. 복음이라고 하면 내 꿈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세상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선의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능력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능력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을 했다. 지금 아들이 복음입니다. 이 아들로 말했다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 하더라도 그것을 쓸 시기를 알지 못하고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쓰는 효과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잘못 만들다 오히려 자폭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출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사용을 한다.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만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죄를 용서하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복음을 누가 사용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 능력의 복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중증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설계도를 모르는 결과를 모르는 이가 이 복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쓰고 있다 이거죠.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논리적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을 정복을 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분해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수학적인 방법으로 공식을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확실히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은 인생들의 마음을 부숩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도망치는 인생을 추격을 합니다. 저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을 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이 추격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따라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도망치던 비겁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를 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던 일의 선구자로 나타났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종이요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법. 이 복음을 하나님이 쓴다 이죠.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어떤 집단의 무력보다 강합니다.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다 신자를 죽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로마 제국은 이 복음 앞에 정복을 당하고 4세기에 믿어도 좋다. 데오도시우스 왕조는 이것만 믿어야 된다. 국교로까지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이 없어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투쟁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죄의식과 좌절로 인하여서 누추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 자유롭고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후반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를 내가 뭐 하느냐 이거죠. 구원 준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계몽운동을 합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윤리혁신운동을 합니다. 사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웁니다. 육체적인 질고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 의사입니다. 의사를 향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궁핍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장입니다. 다급한 위협의 경지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한 시대 한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집에서의 영육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구원은 사회적인 구원 아니고 경제적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코를 막습니다. 물고기가 자기 생존의 터전인 물을 어떻게 거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영리라고 합니다. 거역을 한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거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평범한 진리, 어쩔 수 없는 진리처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별에서의 영생을 말합니다. 지옥에서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확신 있게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믿었기에 이 복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로마 시민이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라난 것이나 그의 부나 그의 명예나 그의 미래를 이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내가 더 좋은 것을 잡았기 때문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일이 없으니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고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얼마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 같다. 배설물 똥입니다. 똥.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네가 버려라. 네가 버려. 네가 버려. 화장실 청소 네가 해라.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기에 지난날의 삶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세상을 자랑하는 것, 아직 복음을 맛을 아직 덜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밥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먹는 밥이나 비슷하면은 별로 자랑 안 하지요. 그러나 이 음식의 종류가 차원이 다르면은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알았을 때에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어찌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이 복음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사람의,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작품이라면 바울의 자기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좋아했고, 이 복음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이 구원의 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수련으로 무아지경에 도달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살아온 선행을 올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실이 우수하고 인격이 고상해서 업적을 많이 쌓음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심오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이거지요.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신비의 극치입니다. 이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나누고 자꾸 다른 걸 붙들고 어지를 하고 꾀를 부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꾀부리지 말아야지요. 너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용을 쓰느냐 이거지요. 내가 준 방법대로 너 구원받는 거야. 너 암만 해도 네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인류 역사에서 자기 방법으로 된 자가 하나도 없는데 너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믿어라 이거지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비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문화와 법과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감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죄인에게 땅을 밟고 죽지 못하도록 하늘에 달아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 식민지 팔레스타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구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귀에 바울의 외침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엉터리같이 들렸겠습니까? 로마인들이 혐오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구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로마인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가서 그 같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말만 해도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아닙니다. 예쁜 신부가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화려하게 거리를 다니는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멸망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벌은 안 했습니다. 저 식민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가장 자랑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늘에 들어 올려가지고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로마 시민들이 웃었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그런 엉터리가 다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느냐,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다고 바울은 로마의 심장부에 이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을 할 때에 나도 모든 사람을 다 외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할 때에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하느냐, 나도 너희를 반대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어야 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느냐? 나도 너희를 반대하고 있다. 신앙을 논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처럼 오늘날에도 표적을 구하고 명쾌한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도 그랬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기적을 보여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네가 신이냐? 네가 우리의 구주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적인 명제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어쩌면은요,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은요, 옛날보다 더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 석가, 전부 다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은 전부 고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철학이 우리보다 훨씬 앞장서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내가 이것이 고쳐지면 믿겠다 이거지. 이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이거지.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은 나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봐라, 설득을 시켜봐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성장을 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축복받는 법을 가르치라. 다르게 표현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병 고치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신유입니다. 축복과 신유를 가르쳐라. 이것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의 유수한 교회들은 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종교적인 신조로 가지고 성장을 한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복 받는다, 병 고친다, 딱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신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바울은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병 고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 죽거든요.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외면해버리지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 말은 모든 민족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은 누구든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일부 계층이 가지는 사상적인 특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것이요, 헬라인의 것이요,
유대인의 것이요 이방인의 것이요 남자의 것이요 여자의 것이요 강자의 것이요 약자의 것이요 복음은 사회적인 계급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을 하고 믿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가 되도록 자기를 납득시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 자체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 자체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을 했지만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모습을 보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바울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바울의 머리를 가지고, 바울도 철학자거든요. 그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게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달라. 끊임없이 질문을 밤새도록 했더면 또 원점.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원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고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기적은 안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철학적으로 저들을 이해시켜주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고다 이거지. 이게 최고다 이거지. 내가 너에게 믿음은 심어줄 수 없다. 나는 이 복음만을 전한다. 자석을 갖다 대면 철부는 달라붙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 주어야 믿게 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을 들었느냐, 이 복음을 믿었느냐,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만들고 새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의 지혜 정도가 아니고 로마의 권력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양심의 속박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자기 수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훌륭한 인격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름다운 자나 추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마음이 깜팍한 자나 마음이 부드러운 자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합니다. 생명의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면 싹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안착을 하면 싹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저 변두리에 놔두니까 아무런 영양분도 없고 아무런 수분도 없고 싹을 못 틔우지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싹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살 때까지 아버지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군것질을 하고 못된 일을 하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14살 때에 뮬러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이는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격까지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형무소의 상습범이 되니 그는 독방에까지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능력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후에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시편 68편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세계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다가 93살까지 장수하다가 죽습니다. 요즘에는 90살 넘은 사람이 많지요. 제 어머니도 90 한참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90살을 넘는다는 건 보통 아닙니다. 뮬러는 93살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복음입니다. 인육을 먹는 것을 자랑을 했던 지존파의 사형수들이 인육,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뜯어먹었다. 그걸 자랑을 했던 지존파의 사형수 수용번호 1471번 김현양이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30명 이상을 전도하고 천국에 갑니다.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는 성경 구절 2개가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에 바닥에 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존파의 사형수 김현양의 신발바닥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신발바닥에 그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식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거, 성경을 사가지고 죄수들에게 나눠줬고요. 또 하나의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김현양은 이 2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죽었습니다. 서울교도소 구치소에서 김현양이 죽는 날보다 더 큰 은혜로운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무엇이 바울을, 무엇이 누가를, 무엇이 디모데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뮬러를, 무엇이 사형수를 변화시켰습니까? 고귀한 철학의 힘입니까? 감옥에 가두어 놨다가는 권력의 힘입니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떤 양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울증으로 죽음을 그리워하던 사람이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정이 길이 열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새 소망을 얻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사형수를 벗어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잠깐 보이다 안개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변화를 시키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버립니다. 돈으로는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엄마의 이름으로도 안 되지만은 복음이면 됩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어찌 자랑하지 않고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인들은 키케로의 웅변을 자랑하고 영국인들은 섹스피어의 문학을 자랑을 하고 프랑스로는 영웅 나폴레옹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을 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침묵할 만큼,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만큼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도 바울은 16절 첫 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를 안 보려고 할 것이다. 응?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나도 재림할 때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 때문에 사형수가 됐다고 하는 것, 디모데야,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응? 바울은 네로가 로마 시를 불질러 놓고 방화범으로 기독 신자를 지목을 하고 주동자 베드로와 바울을 추모하고 사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죽기 전에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도 로마에 가면 기독 신자입니다. 지금 기독 신자들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 네가 날 만나러 오는 그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의 유언입니다. 성도님, 바울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을 하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